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7장과 8장 말씀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7장 20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도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인 역대상 7장과 8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6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와 그들이 정착했던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역대기의 마지막 기록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끝이 나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속에는 어떤 소망이 담겨 있을까요? 그 속에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말라버린 나뭇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소망이 바로 이 책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속에 역대기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유다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르우벤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갓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므낫세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2지파의 긴 족보 속에는 바로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왕국에 속했던 10지파는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히 미미한 숫자들만이
남아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는 기도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속에서 역대기의 족보들을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일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 속에서도 생명의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심는 곳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긴 본문 말씀 가운데 7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하면 에브라임의 가정에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니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 혹은 자손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들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자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 때로 형제나 친척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수델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엘라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가 다 에브라임의 아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셀과 엘라 두 사람이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 에브라임이 슬퍼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에는 에브라임 가정에 있었던 슬픔과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의 가정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받았던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짓게 됩니다. 이 브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재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가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하시는데 24절에 보면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세에라라고 불리는 딸은 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브리아를 통해서 바로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가정의 배경 혹은 에브라임 가정에 얽힌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약할 그때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대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도를 바라봅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연약할수록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